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크신 은혜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담담하게 당신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늘 변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분주하고 때로는 한가할 때도 있고 모든 순간순간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사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 여파로 북이스라엘 왕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하죠. 그 내용이 어제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의 족보, 그 족보는요, 원래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이세벨의 딸입니다. 거기에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로 시집을 온 여인이죠. 요람이라는 왕과 결혼합니다. 자신의 남편 요람이 죽고 나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이 아달랴의 여인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여인이 행한 조치는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손주들이죠. 손자들을 비롯해서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대대적으로 다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윗 왕조라는 혈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그 왕조의 자손이 피가 흐르는 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인 겁니다. 바로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요아스고 6년 동안 숨겨 지내자가 아달랴의 통치는 이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돕고 하나님과 바른 언약적 관계를 맺어 바로 서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지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악한 자들이 넘쳐나지만 소수의 하나님께 속한 이들 또한 존재하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바로 그런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남유다 요아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힘을 쓴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
요아스라는 왕은 건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죠. 3절은 한번 들어와 자리 잡은 잘못된 흔적들은 이처럼 제거하기도 잘라내기도 어렵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단, 돌아섬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왕, 나라를, 백성들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이와 비슷합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잘라내든지 뽑아내든지 불을 태우든지 함께 자리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조용히 들어왔던 그 잘못된 흔적은 누룩처럼 부풀어집니다. 주일날 나누었던 설교처럼 은근히 들어와 자리하여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단어로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잘라내는 게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잘라내는 거예요. 아예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수용해야 할 것,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것,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것,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마다 이건 내가 단호하게 내 안에서 몰아내자. 가정에서 또는 직장, 일상, 교회 그런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왕이 바른 취지를 가지고 세워가려고 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지와 협력자들의 부재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성전 수리 계획을 가졌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늘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품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우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한 남편이 할 수 있는 또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결되어 서로가 맡겨진 은사를 따라 자기의 역할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세워가는 공동체 말고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요아스는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선한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 선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그 왕에게 갖다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왜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왕들에 대한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역대기 24장에서는 그 이유를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었던 의지하였던 영적 안내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 이후 홀로 남겨진 요아스 왕.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자라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응답하며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바로 이 요아스는 참 무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을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며 또한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서십시오. 그 바른 관계 안에. 다른 이들을 기대어 일어서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말씀으로 넉넉하며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1대1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말씀 안에 이어져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하고 있는 잘못된 흔적들이 있다면 분별하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내 곁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거부하며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응답하며 1대1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강건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자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